좋으신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과 또 평화가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빕니다. 디모데 전 후서는 신약성서에서 목회 서신이라고 하는 종류로 분류되어지는 책입니다. 특별히 디모데 전후서는 바울이 어린 나이에 영적인 지도자가 된 디모데에게 어떻게 교회와 교우들을 섬길 것인지에 대해 따뜻한 사랑이 담긴 권면입니다. 디모데는 바울이 1차 전도행 기간에 바울의 전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심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부모가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 아이와 또 아이가 앞으로 살아가게 될 인생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짓게 됩니다. 부모의 꿈이 아이의 이름 안에 고스란히 깃들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모든 부모된 자들의 한결같은 마음이겠죠. 디모데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름만으로도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그 부모가 꿈꾸었는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가 성서에 처음 등장한 곳은 사도행전 16장에서부터였습니다. 바울은 여러 번에 걸쳐 복음을 전하는 전도여행을 하게 됩니다. 1차 전도여행을 하던 기간 중에 방문한 적이 있었던 루스드라라고 하는 이 도시를 2차 전도여행 때 재방문하면서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5절까지 이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의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디모데의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였습니다. 아버지는 헬라인이었다라고 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디모데의 부모님은 국제 결혼을 한 것과도 같습니다. 오늘 본문인 디모데후서 1장 5절에서 바울은 특별히 디모데의 외가의 가족들의 믿음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바울은 디모데 안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칭찬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그 디모데에게 물려졌음을 바울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디모데가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어머니 유니게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 유니게는 디모데를 믿음으로 양육하면서 그 누구보다 디모데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자라가기를 기도했습니다. 세계의 정치와 또 경제와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국토도 작고 국민도 적은 국가의 그들이 어떻게 이처럼 세계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지에 대한 다방면에서 연구들이 진행됐습니다. 막대한 부와 명예를 거머쥔 그들의 저력이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고 비롯되었는지를 모두가 궁금해했습니다. 그러면서 알게 되어진 것 중에 하나가 유대인들의 특별한 자녀 교육 방식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강한 힘과 정신이 길러지는 곳이 다른 곳도 아닌 가정이라고 하는 사실이 밝혀지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 세계의 눈이 유대인들의 가정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4,000년이 넘는 장구한 역사를 지나오면서 유대인들의 그 부모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이 자녀들에게 전승되어졌습니다. 부모에게서 시작된 이
신앙이 자녀에게, 그리고 자녀에게서 그 자녀에게, 그 자녀에게서 또 그 자녀에게 단절됨 없이 끊어짐 없이 계속해서 세대와 세대 간에 이 신앙이 전승되어져 옵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의 신앙이 전승되어지는 장이 가정이었고, 특별히 이 가정에서 드려지는 이 가정 예배가 유대인들의 신앙의 힘과 비결이 되었던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족들과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드렸던 가정 예배의 모습은 우리의 생각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의 가정 예배의 모습은 찬송가를 먼저 부르고 또 말씀을 읽고 또 말씀에 대해 간단히 나누고 기도하면서 마무리되어집니다. 가정마다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이 형식에서는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도 이런 형식의 가정 예배는 매일 드렸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진짜 가정 예배는 안식일로 규정되어진 그날에 가족들과 함께 길고 풍성하게 드려졌다고 합니다. 이날에는요, 아버지가 먼저 가정과 가족들을 위해 축복 기도를 합니다. 그러고 나면 함께 죄를 회개했다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이러한 과정들이 다 끝나고 난 이후에는 풍성한 식탁에 교제를 나누면서 한 주 동안 배웠던 율법에 대해서 서로 가족들끼리 나누고 또 질문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보낸다고 합니다. 누가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시간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서로의 의견을 나누면서 대화를 이어간다고 합니다. 이렇게 날마다 또 특별히 정해진 안식일에 드려지는 가정 예배다 보니 당연히 가족들에게는 이 시간이 뜻깊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들에게는요, 이 시간으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신앙에 물들어 갈 수밖에 없었겠죠. 물론 유대교의 신앙과 기독교의 신앙은 현저하게 또 극명하게 차이점이 있습니다. 지금 저는 유대인들의 신앙을 담거나 본받자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신앙이 전수되어지는 그 통로가 되는 그 전통이 또 그 가정 예배가 너무나 부럽습니다. 신앙은 교회에서만 학습되어지고 자라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신앙의 토대가 되어지는 곳은 가정이고 진짜 신앙의 교사는 부모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디모데가 거짓이 없는 이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 유니게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신앙을 보고 자라가며 자연스럽게 그 신앙을 담게 되어 있습니다. 외모와 성격만 담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가지고 있는 신앙도 자녀들이 고스란히 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우리가 물려주어야 할 가장 큰 유산 또한 신앙이어야 합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고 하는 곳에서 크리스찬 가정의 부부와 자녀 관계라고 하는 주제로 실시한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그 결과들이 무척이나 흥미롭습니다. 그 중에서 주목해 볼 만한 통계는 주일 예배를 드리는 자녀들은 그렇지 않은 자녀들,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는 자녀들보다 일상적이고 신앙적인 생활에서 긍정적인 지표가 훨씬 더 높았다라고 하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신앙이 결코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현실과 상관이 없지 않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또 결과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울은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디모데에게 오늘 본문에서 부탁합니다. 8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부탁합니다. 11절에서는 바울 역시 복음을 위해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다 말합니다.
그러면서 13절에서는 자신에게 들은 믿음과 사랑으로서 받은 말을 본받아 지키라 하고요, 14절에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이 무엇입니까?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곧 복된 소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자유와 해방의 기쁜 소식을 계속해서 전하고 전하라고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를 통해서 디모데에게까지 전해진 이 복음이 이제는 디모데 너의 자신을 통해서 믿지 않는 더 많은 자들에게 이것이 전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3절과 14절을 보니 바울이 복된 소식에 대해 관련된 것을 전하라고 말하지 않고 지키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제 아침 기도회에서 디모데전서 4장의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당시 믿는 자들의 공동체 안에서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당시에 잘못되고 거짓된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었고, 그들은 복음보다 신화나 끝없는 족보를 중요하다 말하면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들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런 디모데에게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말려들지 않기를 권면하면서 잘못되고 거짓된 가르침에 자신이 가르쳐준 복음으로 맞서면서 아름다운 복음을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거짓을 말하는 자들에게 그들의 주장이 잘못되었다 증명하는 변증이나 변론은 사실 효력이 없습니다. 가장 강력한 변증과 변론은 거짓을 말하는 자들에게 참된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만 하면 됩니다. 유사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는요,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만 하면 됩니다. 가짜 주인 행세를 하는 자들에게는요, 진짜 주인이 그 모습을 드러내기만 하면 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렇게 하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이겠죠. 오늘 본문에서 지키라는 이 말과 함께 저희가 눈여겨보아야 할 의미 있는 말이 두 개가 더 있습니다. 하나는 9절과 13절에 나오는 예수 안에입니다. 바울은 참된 복음은 오직 예수 안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위대한 이 구속의 사역이 예수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오래 전부터 계획하셨던 구원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성취하셨고, 우리에게는 예수 안에서 은혜를 통해 선물로 주셨습니다.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기워지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 모든 일들이 오직 예수 안에서 일어났고 예수 안에서 받게 되어지는 신령한 복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모든 자들을 예수 안으로 오도록 초대하고 있습니다. 아름답고 복된 콜링입니다. 어떤 교회 앞을 지나다가 전도 축제를 앞두고 걸려져 있던 대형 현수막에 쓰여진 글씨에 한참이나 눈길이 머물렀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글씨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전도입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너무나 원색적인 말이긴 하지만 그 현수막을 들여다보면서 이 말이 맞구나, 맞는 말이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 특별히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들이라면 더할 나위가 없겠죠. 사랑하는 사람들이 심판과 형벌 앞에 놓이게 되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려면 저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름답고 복된 소식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말해 주어야 하겠죠. 다녀온 괜찮은 맛집 정도를 소개하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자녀들,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자들의 인생을 바꾸는 도전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단어는 14절에 나오는 성령으로 말미암아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한 것들을 전하고 지키는 것 역시 성령으로 말미암을 때 가능하게 되는 일임을 우리도 확인하게 됩니다. 복음이 복음되게 하고 복음이 수많은 위협과 도전을 뚫고 계속해서 전진하게 하는 것 또한 성령의 능력이 있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복음이 계속해서 전진하게 하는 추진력과 원동력이 되는 것 역시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복음을 전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별것 아닌데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이 이게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바울이라고 이것을 모르지 않았겠죠. 바울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부탁하신 것들을 지키는 데에는 고난이 따른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과 함께 네가 고난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된 소식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기꺼이 고난도 함께 받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포함되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수치와 모욕, 부끄러움과 좌절, 절망과 낙심까지 기꺼이 내가 감수하고 당할 각오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려면 꼭 기도하셔야 합니다. 반드시 기도하셔야 합니다. 사람의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이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들려지는 자들의 마음 깊은 곳까지 깃들게 되어지는 일들이 있게 되어지도록 복음 앞에 응답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저희가 반드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안에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두 가지는 바울이 자신이 기록한 모든 서신에서 공통되게 사용하고 있는 중요한 표현들입니다.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핵심적인 요소들이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 저와 여러분은 예수 안에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안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아니면 예수 밖에서 살고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예수 밖에 있는 것 같다라고 한다면 즉시 돌이켜야 합니다. 반드시 돌이킬 수 있어야 합니다. 엿새 동안은 예수 밖에서 살다가 주일 하루만 예수 안에 있는 척하는 것이 믿음입니까? 가짜 믿음입니다. 위선이에요. 내가 정말 예수 안에 있는지 없는지는 내 자신이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다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혹시 예수 밖에 있다면 즉시 예수 안으로 돌이키는 믿음의 응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예수 안에 있게 하는 것은 성령의 능력임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야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게 하는 것 또한 성령의 능력이고 성령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 아침 일어나
세수를 하면서 우리의 얼굴을 깨끗하고 단정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그래야 합니다. 날마다 예수 안에 있는지 성령으로 말미암고 있는지를 매일매일 끊임없이 우리는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는요, 무엇보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탁하신 복되고 아름다운 소식이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전해지고 있는지도 함께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해 바울처럼, 디모데처럼 저와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았고 세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남은 한 주간도 사랑하는 여러분의 삶이 복되고 또 아름다울 수 있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또 여러분이 있는 곳이, 여러분이 보냄을 받은 곳이 여러분들을 통해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나타나게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길이 되기를 빕니다.